오늘은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 단어는 내 소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니까 기업, 유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유산, 이자 기업이라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시지, 왜 애가를 부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도 드리고 바알 신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정죄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자녀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이냐? 큰딸이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그 권사님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를 보시는 거겠죠. 저는 이 말씀 제목을 봤을 때 그 송해이 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 송해이 양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를 보거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송해이라는 그 당시 이 학생이 실종됐을 때가 고3이었는데요.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똑똑했던 딸이 어느 날 막차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실종이 되었다고 해요. 송해이 양의 실종으로 인하여서요, 부모는요, 생업을 포기하고요, 술과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여 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딸을 찾지 못한 절망감에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과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다가 2003, 4년경 딸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품에 안은 채 소주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게 된 송해이 양의 아버지는 아내를 따라가려고 했으나 실종한 딸을 찾지 못했고 또 큰 딸을 버려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수모를 참으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기약도 없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손기룡 씨인데요. 25년 동안 딸을 찾아다녔는데 25년간 전국에 현수막을 1만 개를 걸었고요. 돌린 전단지가 1000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해이 양의 아버지 손기룡 씨는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별로 안 됐어요. 지난달 8월 26일 본인의 생계수단이었던 폐품수거 트럭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덤프트럭 충돌사고로, 교통사고로 아내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딸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자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따라가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로 향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기에 슬픈 애가를 부르신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슬픈 애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애가가 들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황무지된 나를 향해 애가를 부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6절까지였잖아요. 그 이어서 지금 7절인 건데, 예레미야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레미야는요 아나도 출신 사람이거든요. 아나도 출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 아나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냥 아나도 사람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의하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친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7절에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리며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정말 부모와 친족이 자기를 버린 아픔을 당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아픔이 예레미야와 동일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아픔이 하나님과의 아픔과 이게 동시에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그 양육교사를 이제 우리들 교회 다녀왔는데 거기 어느 집사님이요 자꾸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니까 막 남편이 막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니 거기서 어느 권사님이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남편한테 맞아봤냐고, 욕 먹어봤냐고.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우리들 교회 이호숙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들 교회 이호숙 권사님은 누구냐면 고난 덩어리라고 불리는, 남편에게 온갖 고난과 자녀 고난을 당하신 그분 앞에서 당신이 아파봤냐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호숙 권사님 설교 듣고서는 많이 부끄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8,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동물들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숲속의 사자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이 있는 매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대항했다라는 것인데, 사자처럼요 하나님을 향해 포효하고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적대적이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사자에게 난폭하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는 희생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9절에 남유다 백성이요 문이 있는 매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는 매와도 같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나운 매들에 둘러싸여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특징, 매와 사자의 특징이 뭘까요? 포악함과 파괴와 난폭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포악해지고 파괴적이고 난폭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에 본성을 따라서 살기에 포악하고 파괴적이고 난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양육교사에서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이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받으시는데, 남편 선교사님이요, 사역하면서 아내를 틈틈이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사역자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아내를 그렇게 때렸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본성을 따라 이렇게 포악하고 파괴적이고 난폭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청년의 나눔이에요. 큐티인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외쳐대는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 처음에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와닿지 않고 무슨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거북했다. 그런 메시지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려니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글자로만 다가오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섭고 혼내기만 하고 어떻게든 내 잘못을 끄집어내려는 하나님으로 오해되기 했다. 그런데 요즘에서야 나는 저 메시지가 삶에 비로소 들어오고 있다. 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라는지 조금씩 알 것 같다. 교훈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자기 강화를 부추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씀을 계속 보는 것 같은데도 자기 연민, 자기 고집이 강화된다.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 정죄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매번 누군가를 향해 피드백만 하게 된다. 말씀이 나를 부수지 않으면 큐티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요즘 계속 느낀다. 이런 나눔을 올려줬는데요. 저를 그 양육교사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요, 매일 큐티로 30년 동안 큐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사까지도 하셨대요. 그래서 전문가죠, 큐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편이 때렸거든요. 뭐 2시간씩 때리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친정에서도 맞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일 큐티에 그냥 그 큐티로 봤을 때 뭐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게 되자 모든 게 이해가 되어졌대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편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남편에게 되어졌대요. 근데 남편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됩니까? 안 되죠. 때리는데요, 폭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었대요. 남편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들이 드러나게 돼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많은 목자들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10절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요, 10절에 나와 있듯이요, 많은 목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목자들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상 가치관들, 우상들, 그 무엇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가치관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악하고 음란한 것을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잘못된 목자를 따르면요, 11절에 보십시오.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목자들이요 우리들을 황폐하게 한대요. 황무지가 되게 해서요 쓸모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와 있잖아요.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요 황무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다른 인생들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나만 황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교도관으로 계셨었잖아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황무지였고 다른 사람을 황무지로 만들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호 전과 육범의 범칙 전문가, 범죄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악종, 독종, 사기꾼이라 불렀다. 몇 달 전 담배를 몰래 깜빵으로 들여온 사건의 주모자로 적발돼 조사를 받던 그가 악착같이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기에 내가 거칠게 다그친 적이 있었다. 내가 극도로 화가 나서 영호를 무섭게 다루었고 그도 독사 같은 눈으로 내게 덤벼들었다. 지금 교도관이 신문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삼수각산 가는 한이 있어도 네 같은 놈은 반쯤 죽여놔야 한다. 나는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그는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를 때까지도 악을 썼다. 이 범죄자인 이 영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안 죽고 살아나기만 하면 당신 일가족을 당신 눈앞에서 찢어 죽이고 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분이 박효진 장로님이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에 갑자기 영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그를 매질하고 미워하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다. 영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특히 영호에게 저지른 악행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바로 그때 뜬금없이 생각이 스쳤다. 이럴 게 아니라 영호를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겠구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작업하고 있는 공장으로 달려갔다. 영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대패질하고 있었다. 난 영호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영호야, 얼마 전에 너 나한테 무지 두드려 맞았지? 그랬더니 영호가 아니요. 담배 사건 때문에 걸려들어서 엄청 두들겨 맞고 징벌 먹었잖아. 징벌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주임님한테 맞은 적은 없는데요. 어디 주임님이 사람 때리시는 분입니까? 이거는 살아남기 위한 그냥 처세술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가왔대요. 저 녀석을 저토록 교활하게 만든 건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일자 겨우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영호의 손에 힘주어 잡으며 외쳤다. 영호야, 그땐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너한테 한 짓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영호야, 나를 용서해 줘라. 근데요, 영혼 깊은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려왔대요. 너 무슨 용서를 그따위로 빌고 있느냐? 꿇어 앉아 용서를 빌어라라는 마음을 성령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전과 육범의 그 범죄자 앞에서 교도관 관부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빌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체면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이여 내면을 흔드셨대요. 꿇어앉아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요, 사방을 둘러보고 영호의 손을 잡은 채 주춤대면서 용기를 짜내요.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내 존재가 터져나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울렸다고 해요. 바로 그 순간에 밀려드는 평안과 기쁨, 소망과 사랑, 감사와 감격, 이 행복만 지속된다면 평생 이렇게 꿇어 앉아 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영호가요,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해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눈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황무지예요. 나도 황무지지만 다른 이도 황무지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단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잖아요. 가정이 약속의 땅이 되고 교회가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말씀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 살고 있기에 숲속에 사자같이 무늬 있는 매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자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로 인하여서 황무지가 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나의 회개를 통해 약속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망한 곳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네, 여기 14절에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망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요,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기 14절에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요. 여기 남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도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면요, 어떤 악한 이웃도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 원수가 바벨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필요한 존재들이 바벨론이었었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걸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시선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원수는 그냥 원수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진다면 그 원수를요, 불쌍히 여기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이에요. 그들이요, 내 백성의 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그들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가정이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잖아요. 다른 곳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용 묵상 간증에 보니까요, 황무지 남편, 황무지 아빠라는 부모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나와요.
네, 이 아버지는요, 나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고요. 예, 가정의 목자로 섬기기보다 비난, 정죄의 말로 아내와 아이들을 헐고 짓밟고 힘들게 했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내와도 자주 싸웠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 세 자녀 중에요, 둘째 아들이요,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요. 예, 우연이라 여기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첫째 아이마저도요,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요. 아이들이요, 그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스스로 뇌를 꺼버리기도 한다는데, 예, 이제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된 거죠.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이 올라가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이분이 말씀과 공동체의 조언으로 회개하며 아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돌아오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들의 간질 발작도 완치시켜 주시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망한 그 자리에서요, 회개하면요, 구원의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신청이 이제 3일 남았거든요. 예, 오늘 그 소망의 교회 그 남기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남기훈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났던 김사무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두 분을 다 아는 이유가 같이 그 5주간 띵크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김사무엘 목사님은요, 어쩌다가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가게 되었냐면, 아내랑 이혼 결정을 하고선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 어떤 나이가 많으신 동기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한 번만 가고 나서 뭐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또 암 수술까지 받으신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관계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들은요, 집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아들은 집을 나갔죠. 아내와는 이혼 직전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게 되어지고 양육을 받았는데, 그 양육 숙제 하는 거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육 숙제를 하다가요,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때 아마 아들이 뭐 예수전도자인 그 DTS 받으러 다른 나라 가 있었을 때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영상을 찍어요. 영상으로요, 아들한테 진심으로요, 무릎 꿇고서는 사과를 하거든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사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은, 원래 목사도 못할 뻔했잖아요. 이혼하면 이제 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이걸 계속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자꾸 우리들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육교사 받으러 갔는데 어느 분은요, 20년 만에 남편하고 합쳤대요. 이혼하고 20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이분이 다시 남편과 그 가정을 합쳐서 사는데, 양육 지도하시는 분이 물어보세요. 괜찮으시냐고, 안 힘드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망한 그곳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면요, 그곳은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망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이 저에게는 망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코로나 때 아이들 다 떠나고요, 저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이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떠나보낸 자가 저라는 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좀 더 회개를 빨리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자기 열심을 빨리 내려놓았다면, 내가 좀 더 이 인정 중독을 빨리 내렸더라면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았을 때라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 자신이 회개가 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때와 여러분들의 방법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십자가에 내가 잘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내가 변화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집사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보다 6살이 많거든요. 42살이신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 예, 내년에 기독교 동아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기도 모임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막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모임에 오는 아이들이 다 고3들이에요, 대부분. 예, 거의 한 80%가 고3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없으면 이제 내년에 기도 모임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걱정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별로 큰 걱정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만난 집사님이 아산고등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 동아리 리더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기도 모임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하셨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아산고 기도 모임 제가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모임을 인도해 오셨는데 왜 나는 쓸데없이 이걸 걱정하고 있었지? 이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요, 저는 제 할 일 하면 돼요. 뭐냐? 매일 10시에 자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돼요. 새벽 3시 반에 매일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거, 그 삶 그냥 평생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쓸데없이 저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속 썩여서 어떡하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악한 이웃으로 보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원수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이웃으로 보이는 자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디를 터전 삼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고자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